안녕하십니까. 추석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요. 또 직장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또 며칠 동안 쉼을 좀 누리시기도 하고 또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어쨌든 그 코로나의 안전 가운데서 또 마음껏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가 생각보다 복잡 다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발짝 떨어져서 교회를 보면 서로 나눠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이 핑크빛 분위기만 상상하겠지만 막상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정과 비리가 난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부족해서 삐그덕대는 소리가 교회에서도 난다는 말이죠. 삐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갈등하는 또 우리네 네 박자 속에서 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눈물도 있는 곳이 실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교회는 너무 잘 나가고 부흥하고 또 교역자들 관계도 너무 좋고 진짜 그 교회는 정말 멋지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깊이 알면 또 그렇지 않다는 그런 여운을 또 남기셨습니다. 교회라면 어디나 잡음과 소음이 들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할 때까지 저에 대한 뒷담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모두 헛된 망상이었어요. 아주 많이들 하시더구만요. 혹시 저에 대해 알게 모르게 밝게 어둡게 뒷담화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저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구성원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만이 교회 전체가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는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꿈에서 깨십시오. 그 환상을 가지고는 교회를 출석하거나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서로의 날카로운 부분이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회원이 된 것도 후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날카로운 구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예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들의 교회 생활,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 리더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리더들에게 속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리더, 성도 이런 거 관계없이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베드로전서를 나누었으니 베드로전서가 녹아든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들의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원에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네, 자원에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또는 기꺼이 섬기는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1절에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므로라고 말하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됐다는 거죠. 앞의 내용의 뭐 결론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했죠? 현실에서 닥치는 불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불닭이나 불족발만 아마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실 건데 어쨌든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제가 왜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불시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우르면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 두 가지 이유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 감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중 리더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장 1절. 자,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빼고 너희 중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장로가 나오니까 목사님 이거는 장로교 말씀이 아닐까요? 장로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뜻은 연장자를 말하는, 나이가 있는 연장자가 원래 문자적인 뜻이지만 여기서는 이 나이 많은 연장자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 고대에는 연장자 그러면 약간 리더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장자는, 아니 장로는 연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자와 교역자들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소그룹 회원들에게는 피스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또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초등부와 청소년, 청풀주풀 아이들에게는 누가 리더입니까? 선생님이 리더입니다. 교회 장로라고 해도 무조건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에 따라 리더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교회 리더들의 교회 생활에 이 베드로가 자신을 넣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을 향한 충고를 지금 4절까지 이만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충고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고에 나도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 안에, 내가 아주 강하게 말할 건데 그 강하게 말하는 내용 안에 나도 사실 지켜야 될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멋있는 거죠.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희생하는 자리를 회피하면서 부하 직원에게만 막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못된 리더와 베드로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부터 교회 리더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 리더들이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무리를 치는 것에 비유했어요.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말, 치되라는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완전 봉사직입니다. 완전 섬김직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교회 리더들이 섬길 때 또는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좀 계속 보시겠습니다. 2절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빨간 글씨와 여러분 남색 글씨, 파란 글씨 보시면 그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억지로는 뭐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그 교사 왜? 그냥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사람 없잖아. 너 그 왜 앞에서 그거 해? 해야 돼. 그냥 우리 아빠가 나 때려. 이렇게 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이게 완전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것처럼 하는, 이거 영혼 없는 시 하는 그런 셈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원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저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다 자원함으로 한다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5장 2절을 보시면 자원한다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 내 그냥 개인적 의지에 자발적인 이런 손들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겉으로는 어때요? 내가 손들고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 당사자, 그 당사자는 스스로 알기를 그 내가 이걸 하겠다는 마음의 주소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주소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받은 출발점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중에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직은 수많은 유혹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숲을 헤치고 그 마지막 지점까지 내가 기쁘게 그 직책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보통 사람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할 때 내 결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주님께 눈을 감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다라는 그 동기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오염된 동기가 아닌 거룩한 동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정한 출발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모두들 잊으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리더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 좋은데 그 자원하게 된 마음의 주소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게 된 동기를 네가 스스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리더들은 그래야 돼요. 그 동기부여에서 시작된 자원함이 아니면 무조건 도중에 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개척을 왜 했는가, 내가 목회를 왜 했는가, 내가 담임 목회자가 왜 됐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그 마음의 질문의 답의 주소가 하나님에게까지 닿아야 돼요. 그게 안 닿으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가 우리의 삶을 지금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시키고 있지 않아요? 계속 하늘에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현실과 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직책을 맡게 된다면 그런 것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을 계속 지금 하늘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그 자원함의 주소를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자, 2절에 교회 리더들의 교회 생활 중 또 하나의 강조가 뭐가 있냐면 이제 파란색 2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 우리 다시 2절을 좀 보시면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원함으로 한다는 말하고 기꺼이 한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한다, 기꺼이 한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짝이 달라요, 그렇죠? 자원하면은 뭐가 짝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짝이죠. 자원하는 거 반대 억지로 한다. 그러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의 반대 쪽엔 뭐가 들어있어요? 기꺼이 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과 기꺼이 한다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우리는 자원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이 같은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둘은 다릅니다. 자원함은 뭐가 포인트냐면 뭐가 핵심이냐면요, 의지의 결정이 핵심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하겠다, 하나님의 주소까지 닿아서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측면이 자원함의 어떤 핵심이라면 기꺼이 한다는 건 뭐냐면 감정의 측면이 핵심입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그걸 하기를 기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쁜 게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육아 힘들죠. 근데 어때요? 기쁘죠? 이런 의미예요. 행복하지만 힘든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꺼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힘들 것도 알고 도중에 내가 많이 좀 스트레스 받을 것도 내가 사실은 예측은 돼. 근데 내가 그것을 한다는 게 어때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한다는 말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이득은 뭘까요? 더러운 이득. 물론 그 자체의 의미는 이 물질적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 뭐와 짝을 이뤘는지 설명해 드렸죠. 기꺼이 하는 거의 반대, 기뻐하면서 하는 거의 반대가 뭐라 했죠? 더러운 이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짝을 생각하면서 이 더러운 이득을 고민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런 거, 기꺼이 하지 않으면 뭐가 틈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섬길 때 기쁨이 사라진다. 그럼 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 목회자가 목회와 사례비를 견주기 시작해요. 우리 진열 형제가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슬슬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하게 될 때 거기서 더러운 이득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내가 교사를 하긴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완전 관행이야.
어쩔 때는 예약 문자도 돌려놔. 막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점점 내가 관행적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더러운 이득이 싹이 틉니다. 교역자가 자기 부서에 소속된 교사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더러운 이득이 틈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소그룹 리더가 회원을 기꺼이 케어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들 때 더러운 이득이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꼭 목숨, 생명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만한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만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에서 영혼을 맡은 직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맡겨진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 같은 시간, 목숨 같은 돈, 목숨 같은 헌신을 기꺼이 드려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리더는 그 순간에 기로해서 내가 해야 하는지 또는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의 주소가 하나님께까지 닿아야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 교회 막장 분위기로 흐르면 그러면 교회 분위기 막장 기대되시죠? 예. 펜트 처치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막장 분위기는 뭐예요? 담임 목사를 위시로 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들이 주장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말은 강제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하세요. 목사가 몇 번을 말합니까? 하세요 제발. 좋은 말 할 때 좀 해요 좀. 정말 하시라고요. 이게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야, 너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하니? 좀 해 임마. 너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됐어? 가정교육이 도대체. 좀 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니? 이렇게 뭔가 강압적인 스타일이 뭔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로 이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리더가 교회 생활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본이 되어야 된다. 녹색 글씨 보시면요. 3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 마음가짐의 큰 기준이기도 해요. 잘 안 될지언정 성도에게 요구할 때 내가 먼저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하자라는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집안의 징후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잔소리는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은 늘어나지만 정작 리더인 당사자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또 적어지는 거죠. 시키는 건 많고 하는 건 적어져요. 이렇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직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청풀 아이들에게는 청풀 교사가 목자입니다. 주풀 아이들에게는 주풀 교사가 목자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회원들에게는 소그룹 리더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풀 아이들이 선생님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그것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주풀 선생님께 선생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훨씬 무겁고 엄중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가 리더들 중에서 만약 누군가가 죄 앞에 넘어진 적이 있다면 그러면 또 어떤 본이 돼야 됩니까? 넘어진 사람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리더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가르침과 삶을 분리시키는 게 리더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내게 맡겨진 아이들 또는 성도님들의 현실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리더의 입술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체 이탈화 법을 중단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책을 읽기 원하면 책을 읽는 본이 되고, 자녀가 경청하는 자세를 갖기 원하면 부모가 다른 이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의 본이 돼야 되고, 양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목자가 성경을 묵상하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 좀 묻겠습니다. 오성현, 너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 교사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뭡니까? 피스 리더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소그룹 회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고 싶은 그것이 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의 연속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더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버거울 겁니다. 그러나 그 버거움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불안한 조직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떤 조직일까요? 객관적으로 가장 불안한 조직, 저는 가장 불안한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가장 불안한 조직이냐면,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소서를, 자기소개서와 또 이력서를 쓰는데 몇십 개도 쓰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어때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된다면 극도의 불안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이 흐름으로 가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 출석만 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는 그 별종같이 됩니다. 너 교회에서 그런 거래? 너 처음 봤어. 너 교회에서 그래? 너 그랬었니? 교사에 있었니? 나 처음 봤다. 야, 내 그 인간관계 너 처음이다. 너 광신도구나. 막 이렇게 뭔가 이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일단 교회 사역은 돈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완전 봉사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오히려 봉사직이 내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대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더 나갑니다. 또 교회 사역은 어때요? 언제든 내가 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 목사와 교역자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자유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사역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 모든 조직 중에 가장 불안한 교회 조직은 저는 교회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갑자기 힘들면 그만둬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널 해야 된다라고 상대에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항이 잘 없습니다. 뭐 성경에 강제라도 시키라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이 힘들다고 하면 그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페이가 없으니 매력이 없고, 내가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 헌신이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면 아마 일꾼이 넘쳐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조직인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역들이, 가장 불안한 조직에 엄청 복잡 다단한 수많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빵꾸나지 않고 계속 7년 내내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곳에 배치된 리더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 구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과 관은 동격입니다.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 곧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뜻을 해석하면 좋습니다. 관이 곧 영광이라는 말이죠. 목자장, 즉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
피 흘리고 너덜거리는 찢어진 옷 입고 이리저리 뺨 맞으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널브러지는 그런 예수님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사람의 개인의 그 작은 행동까지도, 마음가짐 그 동기의 출발까지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측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로 오실 때,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내 몸 하나 견뎌내기도 급급한 그런 시대상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해 소망을 갖고 받은 은사대로, 남들 다 자기 몸 간수하기 바쁠 때 은사대로 목숨 같은 시간, 목숨 같은 물질, 목숨 같은 헌신을 기꺼이 드린 모든 교회 리더와 목자에게 주님은 영광이라는 미래를 선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을 향한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 즉 자원에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5장 5절 초반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5절이 더 있는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순종하고까지가 이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순종하고 다음부터는 뭐 리더, 일반 성도 한꺼번에 다, 목회자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생활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었거든요. 여기서 젊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 장로와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장로는 교회 리더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럼 젊은 자는 뭘까요? 나이가 젊은 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리더가 아닌 모든 일반 성도님들이 될 텐데, 이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권위 안에서 리더들을 지지해 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위로는 담임 목사에게,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각 리더들에게 회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순종하라는 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 거는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도 자기가 성경을 따로 기록해서라도 순종해야겠다는 말을 쓸 거예요, 일기장에. 그런 거는 의미 없어요. 여기서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헌신적인 리더, 희생적인 리더라도 하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그런 것들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복잡다단한 상황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리더의 권위에 순종해 주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뭘까요? 가끔 회원들 중에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보다 좀 더 일을 더 잘하거나 특정 분야에 더 특출한 어떤 능력이 있는 회원이, 그런 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뭐냐면 리더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거하고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도사를 14년간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릅니다.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그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군 담벼락을 두고 이쪽은 민간, 이쪽은 부대. 근데 뭐라 그래요? 공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은 목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집사의 직책을 가지고 한 부서를 담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담당 사역자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교회 부서를 관리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집사의 신분에서 부서를 관리하는 그 느낌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 부서를 관리하는 게 느낌이 완전 다르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대요. 뭡니까? 자리가 달라지고 위치가 다르면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상상과 예측으로 현실을 평가하려는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저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과 그 일의 리더가 되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역량에 따라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을 마치 군소리 없이 따라오라는 강압적인 의미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막으면 리더가 또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제안하고 리더는 정당하게 신중하게 경청한 후에 결론이 나면 우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조직이 된다면 계속 건강하게 교회 조직은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입니다. 자, 일반 성도는 내용이 거의 별로 없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더와 일반 성도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 이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 이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5절 중반에 보시면 즉 다 서로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생략하고 뒤 이은 부분 보시면 다 서로라고 시작되었죠. 여기서 다 서로라는 그 말이 바로 리더나 젊은 자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하며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 서로 뭐라고 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따라서 겸손은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죠. 뭐 낮아져야 된다, 뭐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이 겸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볼 때 관계 안에서 겸손을 좀 봐야 된다. 관계와 연관해서 겸손을 정의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가끔 여러분이 청바지 입고 이렇게 카페에서 딱 일어나면은 청바지가 어때? 내 배에 눌려가지고 청바지가 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화장실 가서 다시 바지 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걷잖아요. 그런 겁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제 출발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딱 단단히 쫄라매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누군가 관계를 할 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자신을 쫄라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쫄라매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겸손이 어때요? 그냥 도덕 윤리 같은 느낌이죠. 그냥 배려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주님은 6절에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풍성하게 확장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어떤 분은 서운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왜 가운데에다가 빨간색을 걷지? 마지막 줄에다가 빨간색을 긋지? 목사님 정말 성경 잘못 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눈이 가야 됩니다. 앞부분. 우리가 얇은 관계에서 상대가 어떻게 해주는지, 얇은 관계에서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를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렇게 막 기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깊은 관계가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겸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 확장하고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법이라고 해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 신체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면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난 수많은 답답한 현실에서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곳이 내가 사는 세상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앞부분은 우리의 관심사, 뒷부분은 하나님의 관심사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여야 돼요? 네가 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한가 안 한가?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저놈이 하나 안 하나? 이게 하나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빨리 때가 돼서 높여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은 높이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높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해드려. 잘 될 때는 능하신 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막 확 떼거든요. 막 확 승진하고 봉급이 오르고, 그리고 막 몸이 더 건강해졌대. 지방이 다 빠지고 막 안 맞던 옷이 다 맞고, 이렇게 막 앞으로 쭉쭉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인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닌데,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내 인생이 포개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됐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저번 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마땅히 동참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끼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불쾌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끼워주지 않는 것에 불쾌해하고 그 문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지금도 잘 들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담임 목회자의 권위가 건강하게 여러분과 교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힘들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역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순간 겸손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흘러서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겸손으로 허리를 쫄라맬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겸손 허리를 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그제야 5절 맨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7절은 얼핏 생뚱맞아 보이죠. 아니 지금 뭐 겸손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염려를 맡겨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7절은 6절과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6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 이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6절에 겸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사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표가 딱 있는 게 아니라 6절에 걸려있는 7절이라는 말입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표현은 아주 생생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염려를 맡긴다, 이거 뭐냐면 염려가 악보 없나요? 네,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은 이렇게 염려를 휴지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지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휴지통 보면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그 염려를 맡긴다는 말이 그냥 이거를 확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저번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이 방역을 지키면서 이제 도시락을 각자 테이블에서 이제 먹고 이제 분리수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먹으면 먹고 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재활용 용기를 한쪽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으면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 치우신대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지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쪽 테이블에 오니까 그때 한 15분 정도 드셨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쌓이는 거, 이렇게 테이블에. 그런데 그분이 아주 그냥 발빠르게 막 이게 정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착착착착 정리를 하니까 아주 한 몇 분 뒤에 금방 그 테이블이 아주 깨끗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7절입니다.
그 말이 7절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염려라는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던져 버리는 거예요. 던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걱정 더미를 싹 치우고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험도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맡기는 것은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면 베드로 전서가 이제 끝마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거의 말미에 해당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의 순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자신의 모든 지금 그 순간을 부탁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받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께 의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표현들이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던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염려를 주께 던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은 리더나 모든 성도님들이 공히 함께 살아가야 할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스러운 교회 생활을 아주 좀 길게 나누었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사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증인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고난보다 부활의 증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좀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고난의 증인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그때를 말한다면, 예수님 고난받은 그때를 말한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전부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채찍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고 계셨을 때 그 과정을 오롯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이 면전에 놓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몹시 울었다는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아주 몹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억은 내내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묵직한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그때 너 왜 그랬니?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저주하고 부인했니? 그냥 고개만 돌려도 내가 슬픈 판인데 왜 내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저주까지 했니?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사역의 동참은 완전한 받아들임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추억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실수투성이에 잔인하게 스승을 배신한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냐는 희망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기꺼이 안락함과 편안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양은 그 눈빛과 태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연스레 목자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다사교를 아우를 때, 우리 교회를 아우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양도, 아주 힘없었던 그 양도 목자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고 언젠가 성장해서 누군가의 목자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희생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릴레이가 계속될 때 우리 모두는 결국 고난의 증인이 될 것이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 앞에 잠깐 한 30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베드로전서를 그동안 몇 달 동안 들었는데 이 말씀들이 나에게 깊이 좀 남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혹시 크고 작은 리더라면 기꺼이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기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이라면 또 건강한, 또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그런 리더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회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을 갖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생활 살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는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가 왕이 되어 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나의 삶을 꾸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본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또 누군가의 양에게 보여주므로 그가 언젠가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그런 모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7번, 8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그 삶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가 너를 이미 의롭다 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자격으로 받아들이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